저는 요새 설교하면서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멋지게 무선 마이크를 만들었으니까 이 무선 마이크가 여기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수많은 감정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실은 식물이라는 것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땅도 좋아도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돈도 많고 환경도 좋고 먹을 게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마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엄마 하면 사랑이 떠오르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 이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뒤틀린 게 문제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근데 그 고통하는 때가 이유가 뭔가?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비틀린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이게 고통의 이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바로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사랑의 부분이라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시는데도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 없는 이 베드로의 인생은 사실 의미 없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을 몰아서 디베랴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그날 밤 낚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없는 삶 헛되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때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요한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역시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이었던 거죠.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다 이제 이러니까. 그런데 행동은 누가 제일 빨리 하는 거면 베드로가 행동주의자죠. 그래서 가장 먼저 겉옷을 입고 배를 물로 뛰어들어 가지고 한 100m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드디어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딱 올라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베드로의 시장함,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숯불에다 떡을 구워서 숯불에다 생선을 구워서 딱 조반을 차려 놓으신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자들도 합류해서 아주 근사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은 해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한마디에 모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죄를 범하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을 때 아담이 내가 어디 있냐 질문하시는 하나님, 동생 죽이고 분노에 아주 사로잡혀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냐 질문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너 이제 날 제대로 믿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 이제 회개할 때 됐잖아. 너 이제 나한테 사과할 때가 됐잖아. 너 이제 진짜 변화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그것도 3번이나. 어떤 경상도 아줌마가 예수님 되게 싱거우시네. 뭐 사랑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경상도 분이면 그렇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모든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정말 구원이 중요하다고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하찮은 거로 여기게 됐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께 네가 날 사랑하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신명기에 보면은 신구약, 구약성경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실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디도서 2장 10절에 훔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된다.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이 구원의 소중함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중함을 빛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 얘기하면 막 이제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왜 이렇게 구원이 땅바닥에 떨어졌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죠. 그냥 주일이 됐어요. 단순히 교회 나와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형식주의.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살아계신 거 절대 삶 속에서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종교행위, 여러분 이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 받아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한번 8절에 보시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해요. 지금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거에 대해 너무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얘기하면 나 열심히 믿었다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나보다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보다 실은 사랑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 있잖아요. 시련을 견디는 자, 이 동급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겁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의 깊이는 실은 사랑의 깊이인 겁니다.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알아주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적인 지식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사람을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다윗처럼 넘어지고 치명적인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 아버지였으면 날 사랑했을 거다. 바리새인 누굽니까? 성경 너무 잘 알죠. 통달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에게 니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이 축복이고 가장 소중한 건데 왜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열심히 믿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느냐? 정말 날 사랑하느냐? 이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냐면은 요한일서 4장의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제임스 베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 전에도 우리 없이 행복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뭐 우리가 있다고 행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행복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더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는 게, 그냥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은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사랑으로 작정하셔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없이는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는 하나님 행복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죄 가운데서 사함받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그 자식이 해주는 게 뭐 있다고, 그 자식이 뭐가 이렇게 예쁘다고. 여러분, 부모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너무 닮은 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면, 하신 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골로새서 한번 1장에 13절 14절에 보니까 먼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소.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빚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엄청난 빚쟁이가 된 거예요. 이 빚은 내가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야, 내 빚이 이렇게 많았구나. 여러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요,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이 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빚을 갚으신 거예요. 이게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더 이상 누가 정죄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내 죄를 다 속량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거 봉투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다 확인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볼 때마다 늘 감동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깨끗이 기도 제목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 정말 그 기도 제목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자식을 위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삶이 움직이고.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수련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섬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은 뭘 의미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너 나 이제 제대로 믿겠냐? 너 이제 변화돼야지. 너 회개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라 3번을 물으시잖아요. 너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위대한 삶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랑 엄마랑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근데 어머니 돈 안 줘도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요양보호사는요, 1시간을 해도요, 조금 일 더 시키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니에요. 24시간을 눈 뜨고 있어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요, 억지로 건성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요, 한시도 자식을 향해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게 정말 사랑의 섭니까? 아니면 책임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해야 되니까, 뭐 안 그러면 욕먹으니까 여러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죠.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무 좋아요.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웨일즈의 한 노인이 영국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10km를 걸어가지고 매 예배를 참석했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은 영어를 모른다는 거죠. 영어를 모르는데 영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에 10km를 걸어가지고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야말로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하면은요, 편지 보내주면 계속 읽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면은요, 여행 가는데 성경책 넣지 말라고 해도 넣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성경을 피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늘 가슴에 말씀이 있을 거예요. 6.25 때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안 죽었대잖아요. 왜요? 옛날에는 성경 하드커버였잖아요. 가슴에 끼고 있다가 총을 맞았는데 안 죽었대잖아요. 성경이 지켜줬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느냐라는 거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형제가, 어부치 형제예요. 늘 으르렁대고 싸워요. 그런데 형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동생 불쌍하지 않냐고 좀 사랑해 주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해 주라 그러니까요, 구멍가게 들려가지고요, 빵 사가지고, 크림빵 사가지고 주면서, 야 너 먹어라. 여러분, 자기 싫어하는 아이인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말 따르잖아요. 사랑하면은요,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 욕하면은요,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대신 싸워버려요. 네가 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대화하는 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또 하고 또 하게 돼요. 계속 무슨 할 말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면 숨길 수 없어요. 사랑하면 다 드러납니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시면 한마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해서 한 거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다시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나요? 날 구원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반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사랑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 사랑에 붙잡히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들어가는 가정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영원히 살아나고 치유받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8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떠한 것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헐버트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1800년대 후반에 왔던 선교사님이죠.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라 그럽니다. 안중근 의사는 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헐버트 선교사를 생각하며 매일 감사해야 된다고. 왜 안중근 의사가 헐버트를 그렇게 얘기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백성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최초로 한글 논문이라는 것을 썼고 최초로 교과서를 한국말로 썼고 그리고 최초로 띄어쓰기를 한글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헐버트입니다. 고종의 밀사로 해그 밀사로 파견됐다가 일본한테 발각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영원히 추방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승만 정권 때 한국에 들어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묻혀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부족해요. 수많은 역경과 난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힘은 어디 있냐? 주님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단순히 해야 되니까, 직분 맡았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 때문에 아니에요. 단순히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만세반석이 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릴 한마디는 뭐냐면 열심히 살았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 말씀하신다면 내가 날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